레위기서 1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특히 나병 환자라든지 또 유출병이라든지 또 혈류병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그 부정한 그 내용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치유하는 성전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나 일을 할 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났죠.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가다가 옮겨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호했으면 모든 일에 주의 사자가 앞서서 안내하시고 또 뒤에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치유하는 성전, 성막인데요. 어,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시험을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쪼개고 해석하고 이러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로 안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와 또 답을 주신 겁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왜 430년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430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최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그 언약을 주셨고
또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만약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광야길 가면서 주로 현실 속에 전부 고생되는 거잖아요. 고생된다, 어떠하다, 이런 아마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광야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은데 굉장한 답을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때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불신자와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앞서서 하나님은 벌써 인도를 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은 또 보호하신다. 왜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론으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에다가 다 담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왔던 것을 함께 보여주려고 하니까 성막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집에서는 이러한 영적 사실이 계속 체험되고 누려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계속 말씀하신 내용 모든 것을 성막에 전부 하나님이 집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언약이 전부 합쳐져서 응답받을 때가 교회라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성막을 만들게 하고 난 뒤에 계속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레위기서를. 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해서, 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 15장까지 보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삶의 영역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광야의 길 가는 동안에 최고의 언약을 성막에다 담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치유 사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불가능한 나병 환자, 또 유출병 환자, 혈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자꾸 헤매게 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왜 성막에서 치유가 필요한가? 이것을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12절까지만 본 겁니다. 15장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시급한 치유를 광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치유하시는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치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노아 시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심판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 홍수 사건 이후에 11장에는 아무리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아도 결국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거보다는 뭔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에서 치유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번제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피 뿌리는 예배의 언약적 치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걷다 보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광야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려고 하니까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할 때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말하려고 오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14절 또 15장 30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치유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나 환자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더운 지역에 나병 환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안 낫는 질병이죠. 또 오늘 유출병, 그 다음에 읽어보면 혈류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한 환자들은 회막문으로 모여라. 거기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막. 이런 많은 병자들을 회막문으로 모여라. 거기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똑같이 30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유출병, 혈류병, 이 말은 피를 많이 흘리는 병인데 뭐 성적인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뭔가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의 삶이 어땠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병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237개 나라도 더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전혀 복음으로 한 번도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5천 미 전도 종족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천 종족이라 보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좀 넓은 의미로 본 거고요. 5천 종족도 정확한 게 본 게 아니죠.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230개 나라 다 가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출애굽기 14장 19절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질병들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깨닫고 확인한 인생관, 세계관으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Third Culture Kids, 억지로 만든 단어인데요. TCK. 어떤 면에서 제3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전 세계에 이런 여러 문화 걸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후진국에 가보면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을 치유하고 세워갈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그런 성막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를 시급하게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흑암의 문화에서 나오는 이러한 유출병 같은 성병을 말하는데요.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치유하겠냐? 성막에 나와라.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바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병 환자인가? 왜 유출병 환자인가? 왜 혈류병 환자인가? 이 시대에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성막, 성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직의 축복, 유일한 축복, 그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답을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병을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트들이 많죠. 전문인들. 이 사람들 속에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주는 연예인들. 만약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몰두해서 그 내용이 성공으로 와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온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덮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그 결과들이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드러났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음악에 천재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거나 막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 안 해주고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고 치유해주지 못한 문제지 앞으로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막 생을 막 끊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되고 교회들은 이들을 치유할 준비한 내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조금 이렇게 중형교회 정도 되면 사랑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거나 사건, 사고로 문제가 생긴 그런 사랑부의 후대들이 있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또 육신적인 치유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장애우들이 있죠.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장애우를 둔 가족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전혀 표신하지 않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라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나병 환자들, 유출병 환자들, 또 혈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 나와라. 또 오늘 보니까 회막으로 나와라. 그래서 치유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자. 어떤 문제들이 있죠? 영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뒤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극성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단체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할 겁니다. 또 영적 문제가 막 덮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가 본격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이 준비를 못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막 교회 안에 막 문제들이 발생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답을 주지 못하니까 문 닫는 교회들도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어떤
가칭 힐링 센터라고 한다든지 뭐 상담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결론인데 그냥 막 함부로 막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냐면 굉장히 과학적이라야 돼요. 또 굉장히 의학적이라야 됩니다. 과학이나 의사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9가지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많은 증명을 해오고 있고 또 그 배경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이 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치유하는 과정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한다고 할 때는 너무 막 무식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래 가면서 모든 약을 끊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면서 그러나 중요한 답이 있어야죠.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는 성경적이라야 하고 성경도 폭이 넓잖아요. 그중에서 복음적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나 기능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붙잡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냐면 120세까지 하나님이 모세의 건강을 지켜주실 정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성막과 즉 성전, 예배당을 짓고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치유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지역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똑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의 13장,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는 성막으로, 치유하는 성전으로, 치유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두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